요즘 그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못 보고 있어요. 파친코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굉장히 유명한 미국 상도 많이 받은 소설이고 그 저자가 이민진이라고 한국 분이세요. 한국 분이신데 그분이 그 제가 책도 안 읽어봤습니다. 집에 있고 아내가 꼭 읽어보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읽어보라면 안 읽어보게 돼가지고 일차고 거의 모셔두고 있는데 그분이 유튜브에서 그 인터뷰한 클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봤는데 그 인터뷰를 보다가 제가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어떤 얘기였냐면 나는 신을 믿습니다. 오? 거기는 하나님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의 이야기에 너무나 많은 그 메테리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원재료, 재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라고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우와, 그래? 보긴 봐야겠네. 책 보기는 싫고 디즈니 플러스를 가입을 해야 되나 그 고민을 했었는데 성경은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고 온갖 풍성한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그 이야기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듣고 보고 울고 불고 난리나고 깨닫고 변화되는 그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만 들여다보면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참 못났다 찌질하다 라는 아이고 어떻게 이런 나쁜 행동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저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자기 안에 감정과 욕망과 죄와 어떻게든 싸우고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 가지 궁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갈망하고 소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부활의 이야기는 그 소망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단언컨대 오늘 우리가 다루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고 모든 것이 확정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목사다 보니까 부활절을 몇 번 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절로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성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들었던 얘기고 뭐 베드로 얘기 또 나오겠지, 여자들 얘기 나오겠지, 천사들 얘기 나오겠지, 계속 들었던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되는 것이 매번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종이가 있는데 종이 한 장만 있으면 굉장히 가벼워요. 근데 거기에 한 장이 덧대줍니다. 한 장이 덧대지면 무엇이 될까요? 책이 됩니다. 그 책이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책장을 채우고 저희 집 이사할 때 가장 철학이 있는 게 책이 되어버립니다. 왜요? 많이 쌓여 있으니까. 저는 부활의 이야기가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가벼운 얘기고 들어봤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지금 나의 귀에 들리고 나의 머리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현실에 닿을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됩니다. 내 감정에 부딪히고 내 생각에 부딪히고 지금 내가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책장이 하나 쌓여져 올라가는 것처럼 매번 새롭게 나를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보면은 들어봤던 부활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들어봤던 이야기고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인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이 우리의 지금 현실이라면은 그 부활은 분명히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와 장을 펼쳐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부활이 나에게 생명과 소망이 되는지, 그리고 이 생명과 소망은 지금 나에게 어떠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지 같이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데뷔라는 명확한 명과 암이 있어요. 먼저 여인들이 등장하고 무덤이 있습니다. 죽음의 장소예요. 어두운 시간입니다. 여인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지금 무덤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둠과 두려움이 한 번에 사라집니다. 언제요? 찬란한 두 명의 사람이 그들 곁에 섰을 때입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이야기죠? 예수가 살아나셨다. 여기서 기독교는 시작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도 열심히 했지만은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신앙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예수가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전해주는 순간, 그 여인들이 듣는 순간 부활의 종교인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여인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달려서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제자들이 듣습니다. 또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전해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고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소망을 주면서 그 소식이 계속 전해져서 우리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라는 것이 왜 이렇게 힘있고 사람들을 살리고 새로운 소망이 되는 것일까요? 죄와 죽음의 권세가 깨뜨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올가매고 있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게 되고 결국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 이끌 수밖에 없는 죄와 죽음이 그 힘을 잃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소망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 어떤 거죠? 여기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되면 되게 좋아. 근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소망을 갖고 살아볼래? 그럼 좋은 일 생길 수도 있다? 라고 해주는 게 세상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의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너희가 믿으면 확실히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에게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 너희는 이제 죄와 죽음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다. 너희가 믿으면 산다. 너의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께 돌아오면 산다라는 명확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분명한 소망을 이제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소망의 이야기는 전달됩니다. 그리고 소망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닿았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은 거룩한 것을 설명해주는 본문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은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에 부정한 것이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해져요. 원래 성경에서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닿으면은 부정하고 더러워진다고 다시 정결케 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를 강조하는데, 근데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닿으면은 거룩한 것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용광로 같은 거예요. 용광로에 샘물들이 끓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단단하고 더럽고 이삭을 아무리 던져놓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샘물이 되어버립니다. 그 뜨거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 그런 것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부활의 소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2000년 동안 전해지면서 이렇게까지 왔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듣고 그것의 의미를 알고 그것으로 마음과 몸과 삶이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그 부활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생명이고 소망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소망입니까? 나를 기쁘게 만들며 나를 움직이게 만들며 나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 부활의 소망의 소식을 들었지만 다르게 행동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뭘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부활의 직접적인 증인들이 나옵니다. 군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부활을 자기 눈으로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돈을 받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은 돈을 주면서 입막음하면서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욕망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들렸지만 어떤 사람은 용광로에 들어간 물건들처럼 뜨겁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닫고 그 부활의 소식이 자기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생명과 소망이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과 거룩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은 동시에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채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가지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것이 주는 우리에게 소망과 영생이 우리에게 소망과 영생과 기쁨과 삶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미 없는 그냥 종이 한 장이 왔다가 이건 버려야지 라고 버리는 것처럼 버려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매번마다 나에게 새로운 이야기와 놀라운 이야기가 만들어서 이렇게 책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쌓여가야 되는데 우리가 혹시 그 이야기를, 그 소식을 그냥 흘려듣고 있지 않은지 염려되고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여인들 앞에 벌어진 일들과 천사들이 와서 알려준 내용은 새로운 것은 아니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누차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을 건데 살아날 거야. 에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몇 번에 걸쳐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것이 제 아들에게 이게 뭐야? 라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몇 번 강조하셨지만 말씀하셨기에 그들이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시큰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상황에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처한 삶과 환경에 압도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거운 것이 나를 짓누르면은 저는 한 번도 안 눌려봤지만 과일을 눌려본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움직이지 못한다고. 과일에 눌려가지고 이게 뭐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치 과일 눌린 사람처럼 그들의 상황은 그들을 압도해서 다른 생각의 여지를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그들은 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눌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은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하겠습니다. 왜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소망이 되지 못하고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쟤들처럼 뭔가에 눌려있진 않을까요? 상황이라고 쉽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마음과 삶과 몸과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눌려있는 게 아닐까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때 한번 편도선이 부은 적이 있는데 이런 적이 처음이면 제가 편도선이 부어서 2주 동안 학교를 못 갔어요. 여름방학 때. 그때 자율학습 기간이어가지고 다행이었는데 제가 2주 동안 학교를 못 간 적이 있는데 처음이었어요.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 아픔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공부를 좀 더 아프자 공부를 좀 더 안 했으면은 쟤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무게와 여러 가지 마음과 몸의 조건 때문에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몇 번 얘기 드렸지만은 신앙의 능력은 우리의 기억력에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고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내가 현실을 살아가고냐라는 싸움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가와 무덤 같은 압도적인 무게와 절망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면 그 상황을 이길 힘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약속과 소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힘들고 내 몸은 어렵고 나의 감정은 나의 안의 영혼은 처참하게 깨지고 무너져 있다 하더라도 그 소망은 우리가 손을 닿기만 하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 소망과 생명은 언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과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를 다시 일어날 힘을 주고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변합니다. 상황은 무너져 있지만 내 마음은 깨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소망은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제가 분명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동일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약속과 생명과 소망에 우리가 닿아서 계속해서 뭔가를 이야기로서 나의 신앙을 쌓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1년 전, 5년 전, 10년 전과 비교해서 신앙의 경험이 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1년 전, 5년 전, 10년 변하지 않는 신앙 좋은 거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계속해서 우리를 역동하게 만듭니다. 뭔가를 계속해서 찾게 되고 만들게 되고 알게 해줍니다. 근데 여전히 빈약한 습자지 같은 예전에 받았던 이 A4 한 장 같은 신앙이 여전히 내 신앙이라면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신앙의 삶과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나 크게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고 너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사망의 심판과 권세는 이제 너를 흔들 수 없다고 흔들릴 수 없는 소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확률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너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변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제 아들이 등장합니다. 즉각적으로 파변했던 여인들과 다르게 제 아들은 너무나 굼떴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심지어 여인들 찾아가서 전해주었지만은 그들은 전혀 반응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일과 눌렸다고 할 수 있지만은 제 아들은 악하진 않았지만 너무나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제자가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는 그 3일 전에 가장 처참하게 실패했던 사람이었어요. 가장 할 말이 없을 사람이었습니다. 도망가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나락에 떨어진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갑자기 벌떡 튀어 올라와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이유를 베드로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뭘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를 튀어 일어서게 만들었고 달려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상황에 눌리고 충분히 용감하지 못해서 비겁했지만은 그 연약함과 비겁함과는 별개로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것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영원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튀어오르게 만듭니다. 사랑은 한 번에 그 사람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랑이 있으면 튀어나가게 만들고 사랑이 있으면 나의 모든 힘을 쏟아 부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움직였고 그리고 베드로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갖고 들고 보고 다시 새로운 소망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이야기가 다시 와서 닿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 28장처럼 흘러 지나가거나 꾸겨서 버릴 수 있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닿아서 우리의 삶에 닿아서 우리의 마음에 닿을 때 우리의 생활 속에 닿을 때 그것은 우리를 전혀 다른 삶으로 만들어버리는 새로운 생명의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무덤이 비었다는 그 소식을 소망의 소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다시 사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이야기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